저는 25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동을 돌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창가에 서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손에 쥐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 중 어떤 이는 두려움 속에서, 어떤 이는 평온함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죠.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마지막 여정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제가 평화롭게 떠나신 분들이 전하는 비밀을요. 그들은 어떻게 두려움 대신 평온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1장, 우리가 외면해온 진실. 제가 처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1999년, 저는 아직 젊은 의사였어요. 죽음을 학문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첫 환자는 68세의 한 할머니셨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의사. 제 말을 끊고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죽는 게 아플까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대에서는 질병을 치유하는 법을 배웠지, 죽음을 이야기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 왜 의료계에서조차 죽음은 실패로 여겨진 걸까? 25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외면할수록 그 두려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요. 제가 존경하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죠. 선생님, 제가 30년간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의 여부였죠. 준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여행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여정은 준비하지 않죠. 왜일까요? 제가 만난 75세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정작 떠나는 길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오늘 밤이 마지막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다릅니다. 몇 달 후,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매일 아침이 감사해요. 또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말이죠. 죽음을 준비하고 나니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저는 25년간 병동에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평온한 임종을 맞이한 분들의 지혜를 모아 평온한 마무리 준비 3단계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남은 삶을 더 충만하게, 더 감사하게, 더 존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말이에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여러분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걸어가 보시죠. 2장 1단계 마음의 짐 내려놓기, 미움과 후회로부터의 해방. 병동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가장 자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에 담긴 무게예요.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이죠.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혹시 무거운 짐 하나가 놓여있지 않나요? 오랜 시간 짊어지고 다녔지만 정작 내려놓는 법은 몰랐던 그 짐 말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의 말처럼 저는 병동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정직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기 때문이죠. 제가 만났던 82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60년 동안 한 가지 짐을 지고 사셨어요. 시누이와의 다툼, 딱 한 번의 말다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60년간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병실에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일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때 먼저 사과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미움과 후회를 가지고 저 세상에 갈 순 없다고요.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60년 만의 전화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메고 눈물만 나고. 그런데 저쪽에서 먼저 말하더라고요. 형님, 저도 미안했어요. 라고요. 할머니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60년이에요, 선생님. 60년. 우리는 6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짐이 있지 않으신가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사과하지 못한 어떤 일.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평생 2만 명이 넘는 임종 환자들을 돌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관계. 바로 이 미완의 감정들이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 저 역시 25년간 같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순간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 관계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조용한 시간을 내서 종이 한 장을 꺼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개의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목록,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2번째 목록,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 쓰기 힘드시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말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운명에 맞서는 데 있지 않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용기에 있다. 용서는 바로 그 용기입니다.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70대의 한 남성 환자분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한두 명만 떠올랐는데 계속 쓰다 보니 10명이 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살았구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목록이 완성되면 저는 환자분들께 한 사람씩 마주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세요. 어렵다면 전화로, 편지로, 마음으로라도 말이에요. 미안했어요. 용서합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60년의 무게를 단숨에 내려놓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런 순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2번째 방법, 후회 노트를 감사 노트로 바꾸는 거예요. 병동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후회를 안고 계십니다. 그때 더 공부할 걸, 사업을 시작할 걸,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걸. 하지만 말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해요. 다만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든 것이다. 인생은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길다. 그의 말처럼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선구자인 데임 시슬리 손더스는 수많은 임종 환자들을 돌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놀랍게도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은 것,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사랑할 걸, 더 용서할 걸, 더 감사할 걸이라고요. 저도 정확히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이겁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후회 목록 대신 감사 목록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났다. 나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과거를 이해하게 하고 오늘의 평화를 가져오며 내일을 위한 비전을 창조한다. 제가 돌봤던 68세의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어요. 아내와 50년을 함께 살았다. 세 자녀를 건강하게 키웠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쓰다 보니 제 인생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루지 못한 것에 집착하느라 이미 이룬 것들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 진정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보통 재산 분배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진정한 유언은 다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목표다.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인간의 본질을 이해한다. 진정한 유언이란 바로 이 사랑을 남기는 거예요.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제가 돌봤던 한 80세 어머니는 세 자녀에게 각각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가출했을 때 엄마는 너무 화가 났었단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훌륭하게 자라줬어. 좋은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 딸에게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이혼했을 때 엄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넌 다시 일어섰지. 그 강인함이 엄마는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어. 막내 아들에게는 이렇게 쓰셨어요. 너는 항상 형과 누나 뒤에 가려져 있었지. 엄마가 내게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넌 늘 묵묵히 가족을 챙겨줬어. 내가 있어서 이 가족이 단단했단다. 고맙고 사랑한다. 장례식 날 저는 그 세 자녀분들을 뵀습니다. 그분들은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이자 치유이자 사랑의 확인이었어요. 큰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소중하고 경이로운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쓰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평생의 위안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티베트의 영적 스승 소게알 림포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미래를 넓혀준다. 저는 25년간 병동에서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가벼움이 평온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 됩니다. 3장 2단계의 삶의 의미 발견, 나의 존재를 영원히 남기는 방법. 병동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영원히 남을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76세 박성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어요. 병실에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죠. 제가 죽고 나면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할아버지의 병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의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 입학금이 없어서 고민할 때 돈을 빌려주셨잖아요. 그 돈으로 공부해서 지금 간호사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한 젊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하느라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을 때 가게에서 과자 주시고 숙제 봐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말씀. 넌 똑똑한 아이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렴.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애들 키울 때 외상값 받으러 오지 않으셨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장부에서 다 지우셨더라고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줬다는 거요.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이 바로 당신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남긴 선함, 당신이 나눈 사랑, 그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드는 파장의 절반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영원을 향해 흘러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인생 스토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권합니다. 당신의 삶을 기록하라고요. 거창한 자서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당신이 겪은 어려움, 당신이 배운 교훈들, 그것들을 글로, 영상으로, 녹음으로 남기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제가 돌봤던 한 72세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전쟁이 있었단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 먹었지.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힘들어도 웃으며 살았단다. 할머니가 너희 엄마를 낳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웠단다. 너희들에게 할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할머니가 평생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란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주들은 그 녹음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머니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 할머니의 지혜, 할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그들 곁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 나눔과 봉사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확장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미미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돌봤던 65세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평생 중학교 수학교사로 일하셨어요. 병에 걸리시고 나서도 선생님은 가만히 계시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못 가서 공부가 뒤처지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선생님은 매일 병원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 1시간, 2시간씩요. 선생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선생님.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을 보면 제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다. 선생님은 6개월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친 아이들은 아직도 그분을 기억합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태도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프셨는데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을요.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경험을 나누세요. 누군가에게 당신의 지혜를 전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영원히 남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버킷리스트를 감사 리스트로 채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제안합니다. 해야 할 일 대신 감사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미국의 수녀이자 작가인 조안 치티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충분하게 만든다. 부족함을 충분함으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꾼다. 제가 돌봤던 한 78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오늘의 감사 리스트를 작성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뜻했다.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며 인사해 주셨다. 딸이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다. 점심 식사가 맛있었다. 창밖에 참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손자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쓰다 보니 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저는 히말라야에 가지도 세계 일주를 하지도 못했지만 제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거창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것들,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창밖의 풍경,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25년간 병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 삶의 의미는 깊이에 있다는 것.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친절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우주가 담겨 있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흔적들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영원히 남을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당신은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4장 3단계 평온한 수용, 두려움 대신 존엄성을 선택하다. 병동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은 새벽입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병동을 돌며 환자분들을 살펴봅니다. 어떤 분들은 잠들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한 분들과 아직 두려움 속에 계신 분들을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용입니다. 죽음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느냐의 차이죠. 중국의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이다. 사계절이 순환하듯 삶에서 죽음으로의 전환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평온하고 저항하는 자는 고통스럽다. 2000년도 더 전의 지혜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제가 만났던 83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병동에 오셨을 때 심한 공포에 떨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는 무서워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혹시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할까 봐요. 선생님,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외로울까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평온하게 가셨어요. 마치 긴 여행을 떠나듯이요. 정말요? 네, 정말입니다. 특히 준비된 분들은 더 그랬어요.
죽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고통도 덜 느끼시고 평화로우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한 권의 책을 권해드렸습니다. 티베트의 영적 스승 소겔 림포체가 쓴 티베트의 생사서였죠.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할머니는 그 책을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건 죽음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자체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모든 걸 계획하고 통제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두려워하세요. 첫 번째 방법, 존엄사 및 사전의료 결정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시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방식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어요. 미국의 의사이자 작가인 아툴 가완디는 그에 져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을 것인가, 아니면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선택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한다. 저는 할머니께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결정하시는 겁니다. 만약 심장이 멈췄을 때 심폐소생술을 원하시는지, 인공호흡기를 원하시는지, 의식이 없을 때까지 연명치료를 받으실 건지요. 할머니는 진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어요. 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기계에 의존하며 사는 것.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대신 고통을 줄여주는 완화치료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제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걸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음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 자유를 배우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무리를 원하는지 알 때 가족들은 더 이상 괴로운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번째 방법, 고통 완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보다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선생님, 너무 아플까봐 무서워요. 진통제를 쓰면 중독되지 않을까요? 의식이 흐려진 건 싫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가 답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현대의학은 고통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창시자인 데임 시슬리 손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단지 편안하게 죽도록 굶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철학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통제, 항불안제,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가 있습니다. 고통 없이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족들과 대화하고 음악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돌봤던 한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진통제를 거부하셨어요. 난 의식이 흐려진 게 싫어. 마지막까지 또렷하게 있고 싶어. 하지만 고통이 심해지면서 환자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족과 대화도, 식사도, 심지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고통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으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적절한 통증 조절은 의식을 흐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의식을 되찾는 겁니다. 환자분은 결국 완화치료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고통이 사라지자 환자분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들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 환자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통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음은 촛불을 끄는 것이 아니다.
여명이 밝아왔기에 촛불을 끄는 것이다. 고통 없이 평온하게 우리는 그 여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매일의 감사로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매일 아침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네. 오늘도 딸의 얼굴을 볼 수 있네. 오늘도 이 햇살을 느낄 수 있네. 베트남의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할머니는 그 지혜를 체득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 새 좀 보세요. 창밖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지금은 저 작은 새의 날갯짓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져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삶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평온입니다. 할머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 수 있어요.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죽음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며 우리 안에 익어가고 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삶을 살게 된다. 할머니는 그로부터 석 달을 더 사셨습니다. 그 석 달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다고 가족들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고마웠어. 모두. 사랑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요. 고통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변화예요.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아 다시 물이 되듯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이 되듯이 우리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영혼은 새처럼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단지 이 육신의 우리를 벗어나 더 넓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뿐이다. 그 날아오름을 위해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면서요. 그렇게 할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에요. 죽음은 오랜 친구가 됩니다.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는 다정한 안내자가 되는 거죠. 5장,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25년,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의사로 일한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수천 개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마무리는 고통스러웠고 어떤 마무리는 평온했어요. 어떤 마무리는 후회로 가득했고 어떤 마무리는 감사로 빛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죽음이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만 한다면 말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우주에서 가장 약한 존재지만 생각할 줄 안다는 점에서 우주 전체보다 위대하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엄한 능력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세 가지 단계를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사하는 것. 이완의 감정들을 정리하고, 진정한 유언을 남기는 것. 82세 김영자 할머니처럼 6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화를 찾는 것. 두 번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나눔과 봉사로 존재를 확장하는 것. 76세 박성호 할아버지처럼 작은 친절들이 만든 거대한 파장을 깨닫는 것. 65세 김철수 선생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 기여하는 것. 세 번째, 평온하게 수용하는 것. 죽음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존엄한 선택을 하는 것.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 순간에 감사하는 것. 83세 이순자 할머니처럼 두려움을 평온으로 바꾸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삶을 더 충만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숲으로 간 것은 삶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 마주하고 삶이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없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더 의도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남은 삶을 더 깊이 살았다는 것. 그들은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용서했고, 더 많이 감사했어요. 그들은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병동을 돌 때 한 환자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69세의 한 할아버지셨어요. 선생님,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소중해 보이더라고요. 아내의 손, 아들의 목소리, 손녀의 웃음, 예전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만약 제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평생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죽음이 제게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순간이에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오늘을 허비하는 걸까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는 걸까요? 왜 용서를 내일로 미루는 걸까요? 스페인의 시인 안토니오 마차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그네여, 길이란 없다. 길은 걸어가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은 이미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걸어가며 만드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길은 고통의 길이 될 수도 평화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처방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이 아닌 삶의 처방전을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라는 말은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세요.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하세요. 감사할 일이 있다면 오늘 감사하세요. 독일의 시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 햇살에 감사하는 것, 아침 식사의 맛을 음미하는 것, 가족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평온한 마무리를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일부예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다. 이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삶이 더 자유로워져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특권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요. 그 마지막 말들 중에는 후회도 많았지만 지혜도 많았어요.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세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누구에게 말하시겠어요? 무엇을 느끼시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랑하세요.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니까요. 당신이 남긴 사랑은 영원히 살아남을 거예요.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바람 속에 벌거벗고 서서 태양 속에 녹아드는 것.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수의 끝없는 밀물과 썰물에서 호흡을 해방시키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때 그것은 가장 평화로운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병동을 돌며 환자분들을 돌볼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평온하게 떠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존엄한 마무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모든 삶은 아름다운 마지막 페이지를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
당신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두려움으로 채울 건가요? 평온으로 채울 건가요? 후회로 채울 건가요? 감사로 채울 건가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페이지를 쓸 수 있다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평온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닌 평온이 될 겁니다. 고통이 아닌 존엄이 될 거예요. 끝이 아닌 완성이 될 겁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평온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용서하고 싶은 사람,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 사람, 고맙다고 전하고 싶은 사람, 혹시 내려놓고 싶은 짐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미움, 후회, 그 무거운 감정들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음을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평화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평온한 마무리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평온하고 아름답도록, 여러분의 마지막이 가장 존엄하도록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으로 가는 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